주 전에 설교하면서 질문을 던졌었는데 그 질문을 오늘 다시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이걸 하나님 관점에서 표현하면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는지를 알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을 알 때만이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우리 구원을 말할 때 항상 위대한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이해하면 우리 구원은 그냥 허접한 여러 종교 중에 하나 선택 속에 온 것이 아니라 위대한 결과로 주어진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가서 이 과정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우리 구원이 왜 절대로 안전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몇 주 동안 도전한 게 그거잖아요. 이 교리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받은 것 같기는 한데 잃어버릴 수 있는가 하는 굉장한 불안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이런 일련의 과정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우리 구원은 위대한 구원이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안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가서 이것을 왜 우리가 알아야 되냐 그러면 우리에게 위대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 안과 밖에 신학들이 자꾸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가 자꾸 그런 쪽으로만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명예스럽게 교회에서 역임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가서 자신의 구원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주어졌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구원에 대한 의심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늘 사로잡혀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필연적 결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늘 하나님 그분에 대한 공포적 두려움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요? 최근에 우리가 다루고 있는 튤립 교리를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이 튤립 교리는 오늘 자유주의 신학을 쫓는 사람들은 이 교리를 굉장히 공격하고 업신여기고 그것은 아주 옛 시대의 낡은 교리라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튤립이라고 하는 이 앞에 글자는 사람이 붙인 거지만 이 내용을 보면 철저하게 성경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튤립의 기본 원리는 뭐였어요?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로 인하여서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성경의 선언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 중 구원할 사람을 창세전에 무조건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오늘 자유주의자들,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런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나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만의 제한적 속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이것도 개혁교회와 개혁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가르침과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이에요. 모든 인간을 죽었다고 말하는데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죽음, 다시 말하면
제한적 속죄의 죽음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나가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속죄의 피가 선택된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것이 되도록 불가항력적 은혜를 주십니다. 이 말의 다른 표현은 유효적 부르심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지만 모두가 구원 얻지 않습니다. 유효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을 통해서 불가항력적 은혜 혹은 유효적 부르심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것이에요. 도대체 그 은혜가 임하는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는 것인데 중생, 본어게인, 리제너레이션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같은 말이지만 풀어서 말하면 거듭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혹은 새 사람이 된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연인은 성령님이 중생시켜 주실 때만 비로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리제너레이션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인간은 죄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죄를 스스로 회개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도 없습니다. 제가 이런 교리를 설교할 때 직면하는 반대 질문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만 당하는 반대 직면이 아닙니다. 오늘 개혁주의의 위대한 신학자들과 설교자들이 이 교리를 설교하고 가르칠 때 항상 엄청난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렇다면 당신 말대로라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냐라는 질문입니다. 대답은 뭐죠? 저는 단호하게 중생 전에는 인간이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럼에도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저의 대답에 동의하지 않는 눈치를 보이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를 통해서 중생되지 아니하면 인간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려면 중생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중생될 때 성령이 우리 속에 어떤 역사를 만들어주는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중생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중생은 그 순간 사람이 그 신비한 것을 쉽게 체험할 수 없습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에 대한 무지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굉장한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자, 사람이 중생이 일어나는 순간에 그 사람이 그 신비한 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요, 없다는 거요? 없다는 것이 대전제예요. 우리가 미국에 살다가 보면 이런 질문을 종종 받게 돼요. 특히 보수적인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 예수 믿냐 그렇게 물어봐요.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 거듭난 그리스도이냐고 물어봐요. 그렇게 다시 묻는 사람들은 대부분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 그렇게 대답을 하면 다시 물어요. 언제 거듭났냐라고 말하면서 자기 간증을 해요. 뭐라고? 나는 정확히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거듭났다고 아주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확신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거듭났다고 말하는 것은 썩 좋은 말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이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고 고백하는, 영접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 아니면 자기가 세례를 받는 시간을 거듭난 시간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이 중생의 신비로운 것은
물론 반드시 자기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정확하게 언제 몇 년, 몇 월, 몇 시에 일어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거듭난 시간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받을 때 대답하지 못하게 되고 심지어 이제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지요. 아니, 저런 사람들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거듭났다고 하는데 나는 그러면 진짜 거듭난 것이 맞는가 하는 의문을 갖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복음을 듣는 사람을 순간적으로 거듭나게 하실 때 대부분의 사람은 그 중생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성령님 자체가 신비한 영이시고 인간의 죽은 영을 살려내는 중생 자체가 신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은 우리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에 속한 거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다 알아차리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바람에 비유했습니다. 뭐에 비유했다고요? 바람에 비유했어요. 그것이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 말씀인데 다시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너 거듭나야 된다고 말할 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정확하게 종교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야 할 때 예수님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사람이 본어경이 일어나는 것을 바람에 비유했습니다. 바람에 비유했다는 말은 뭐죠? 바람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이와 유사, 정확히 똑같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존재하고 우리 영이 볼 수 없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꼭 바람의 역사와 유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성령이 사람의 죽은 영을 살리실 때 사람이 그 순간을 생생하게 체험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인간의 영이 인간 존재의 너무 깊은 곳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깊다는 말은 물리적 개념이 아닙니다. 이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이렇게 만지거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존재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우리 죽은 영이 살아나서 중생될 때 우리가 그것을 물리적으로 체험적으로 경험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성령님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실 때 그 순간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교회 안팎에도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는데 성경에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입니다. 이 두 사람은 똑같이 콜링받고 중생했지만 그들의 체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거듭났고 사도로 콜링받은 것을 소개합니다. 바울은 그때 자신이 거듭난 것을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체험 내용을 사도행전에서 3번씩이나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사도로 혹은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순간에 분명히 거듭났음에도 그 순간을 바울처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진짜 자신들의 구원을 확신할 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과하면서 자신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의 제자여 사도들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처럼 중생의 순간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중생의 순간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거듭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거듭남의 증거는 중생의 순간에 경험하는 체험이 아니라 중생 후에 변화되어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실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중생하는 순간에 중생을 체험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한 권도 없어요. 다만 성령의 신비로운 역사에 의해서 너희가 중생하게 되면 그때부터 너희는 중생되었다는 증거, 중생되었다는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 자신의 구주인 것이 믿어져요? 그렇다면 비록 여러분들이 중생의 순간을 물리적으로 체험하지 못했을지라도 여러분이 중생되었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의 대가르침이에요. 나가서 중생이 뭐냐 할 때 중생은 두 번째로 그 순간 죄로 잘못되었던 옛사람의 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중생될 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죄 때문에 타격을 받아버렸어요.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아가지고 인간은 본성, 지식, 감정, 의지, 성향, 그 사람의 가치관, 세계관 모든 것이 뒤틀려 버렸죠. 그런데 바로 이런 잘못된 옛사람의 체계를 바꾸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다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 중생의 순간을 경험할 수 없어도 진정으로 중생이 일어나면 반드시 그 증거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변화는 죄로 인한 부정적인 것들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죄 때문에 만들어진 잘못된 모든 것들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 다시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거듭나라고 말해 두 번씩이나 반복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3절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을 우리 한글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 뜻은 헬라어는 위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노땐이라면 위로부터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이 말이에요. 이걸 풀어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스스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내가 아니면 사람이 땅의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늘로부터는 뭐죠?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왜 이 본문에 너가 거듭나라 하면서 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한 거예요? 첫째로 거듭나지 않으면 인간이 육의 상태로 머물기 때문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의 상태로 머문다고요? 육. 이거 내가 성경 공부 때도 많이 말했어요. 그리고 좀 조심스러운 설교인데 오늘 교회의 많은 분들이 이걸 분간하지 못해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냥 성경을 읽다 육 그러면 그냥 다 말했듯이 바디로 이해해버려요. 근데 물론 성경에 이 육을 영어로 말하면 바디와 플래시라는 말로 바울 서신을 호환해서 쓰는 경우가 아주 근소하게 있어요. 그러나 바울의 전문 용어예요. 이 육 그렇게 말할 때는 우리 바디, 이 살덩어리 몸을 말하지 않고 타락한 아담의 옛본성, 죄의 본성,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향을 육이라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것을 유명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대로 표현하면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를 육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육의 상태에 머물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실입니다.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영적 세계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알 수 없습니다. 여기 본다는 개념은 다 안다는 개념과 같은 동의어예요. 마태복음 산상설교 팔복에서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마음이 아무리 깨끗하도 물리적으로 하나님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거기 본다는 개념은 다 안다는 개념이에요. 여기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 말은 그런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임했다 그래도 그 하나님 나라 알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지금 여기 임한 하나님 나라뿐 아니라 장차 완성될 천국 속으로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절대 못 들어간다고 예수님 말씀해요. 왜 못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 그냥 육의 상태 갖고 예수님이 들어오라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옛사람의 가치체계인 타락한 아담의 옛본성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쉽게 말하면 좋아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 불가능합니다. 만일에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면 그 사람에게 천국은 지옥이 될 것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내가 성경을 얼마만큼 많이 아냐, 교회를 얼마만큼 많이 다녔느냐, 사실은 그건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가 않아요. 진짜 이 사람이 예정되고 예정에 근거해서 콜링을 받아서 콜링 받는 순간에 중생이 일어난다는 말은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왔다는 말인데, 성령이 들어오면 성경을 많이 몰라도 교회를 오늘 처음 나오더라도 중생의 증거가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인침,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 인을 치는데 그 사람이 그때부터 인침을 향해서 가는 특성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나는 인침받았다는 증거를 그 사람이 드러내는 성향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 듣기 싫어요. 그래서 나는 종종 그래. 물론 난 이번에 시카고 가서도 이런 저런 목사님들하고 대화도 좀 해봤어요. 왜냐 그러면 이 시골에 꽉 박혀 있다가 보면 요즘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몰라서 들어보니까 다들 설교도 짧게 한다 그러더라고. 설교도 나도 간혹 동영상 유명한 목사님들 몇 분 설교하나 보니까 아주 짧게 하시더라고. 짧으면 좋은 것 같아.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50분, 60분 하는 거 사실은 앉아서 듣는 거 쉽지가 않거든요. 또 나처럼 무슨 예화도 쓰지 않고 그냥 딱딱하게 하면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근데 다 그런 걸 전제하고서라도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보이는 것 같아요. 중생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말씀을 못 견뎌해요. 그냥 목사가 성경을 강해, 인터프리테이션 하는 거 그런 거 상관도 없어요. 그냥 재밌게만 해주면 그건 들을 수 있어요. 왜? 꼭 한국의 그 방송국의 아침마당 같은 유명한 인사들이 나와가지고 성경 아니고 재밌게 하듯이 꼭 그대로 그런 거는 굉장히 잘 들어요. 근데 성경을 인터프리테이션 하면 그런 사람들은 견디지를 못해요. 왜 못 견디느냐?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게 보여요. 어떤 때는요.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내가 정확한 판단은 아니지만 이 사람 진짜 중생되었는가 중생되지 않았는가가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중생되지 않은 사람은 타락한 아담의 옛본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저항감과 적개심과 대적하는 것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타락한 아담의 옛본성으로부터 주어진 이 마음에 철저히 부패한 것을 성령을 통해 가지고 중생을 시키는 거, 이것을 완전히 씻어내고 변화를 시켜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논리적 순서로 표현하면 제일 먼저는 죽은 영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그 다음 단계를 절대로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죽은 영이 살아날 때만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을 수 있습니다. 중생 없이는 인간은 자기의 구원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제일 먼저 죽은 영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향하여 가졌던 적대적 마음과 적대적 태도를 바꾸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신비한 역사인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어요. 이 가운데 하나님을 물리적으로 보고 믿는 사람은 나는 우리 교인 중에 한 명도 없다고 나는 알고 있어요. 내가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본 사람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라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예수님을 심지어 물리적으로 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죄로 타락하고 죽어있는 우리 영을 다시 살려주고 우리 안에 모든 적개심을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약 성경에 소개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아주 분명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두 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게요. 28절까지 줬는데 27절까지 같이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새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의 배경은 뭐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끝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절망과 고통 중에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 너희들 이래도 안 듣고 저래도 안 듣는다. 하나님 아신 거예요. 심지어 너희들 말 안 듣는다고 바벨론 포로지까지 끌려가가지고 70년 고통을 받고 너희 돌아간다 그래도 너 인생도 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방식을 너희들에게 내가 만들어 줄 것이다. 그게 뭐라고요? 두 절에 반복된 거 뭐라고 돼 있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렇게 말해. 장차 앞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의 죽음을 마치고 승천하면 내가 성령을 보내가지고 내가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 속에 이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무슨 일 한다고 말해요? 26절 다시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어떤 마음 준다고요?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인간이 왜 하나님 말씀을 못 받아들이냐 하면 이 말씀 단순하게 읽어보면 그 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육신에 굳은 마음 갖고 있다는 거예요. 땅으로 하면 그냥 아주 딱딱해가지고 씨앗이 떨어지면 도저히 발화가 될 수 없는 돌멩이 같이 딱딱한 그런 땅처럼 너희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너희들이 죄 때문에 너희 마음이 완전히 지금 말라 비틀어진 땅바닥 같다. 지금 그 말이 있죠. 그러면 이것을 바꾸지 아니하면 너희들 속에는 어떤 역사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멩이 같은 마음을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가지고 그 굳은 마음을 먼저 부드럽게 만들어준다고 말해요. 또 뭐라고 말씀했어요?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뭐하게 하리니? 행하게 할 것이다. 이게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중생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거할 공간이 없고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나깨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교회 와서 그냥 나이스하게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부르고 교회 와서 뭐 집사님 뭐 장로님 목사님 하고 우리가 굉장히 관용적인 태도를 우리가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돌멩이처럼 단단한 것이고요.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떨어져도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장차 어느 날 성령을 보내시면 그 성령이 너희 속에 들어가서 딱딱한 마음들을 부드럽게 만들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죽은 영을 살려내고 죄로 뒤틀려져 있는 모든 체계를 바꾸어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 말씀이 진짜 즐겁게 들려지는가를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해요. 왜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것이 요한복음 8장 47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면. 너무 분명해요. 난 여러분 나쁘게 도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왔냐 안 나왔냐 지금 그런 걸 예수님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교회에 무슨 직분자냐 아니냐, 뭐 여러분이 모태신앙이냐 아니냐, 교회 얼마 다녔느냐, 지금 예수님 그런 거 말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속하지 않은 사람의 분명한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말해. 튤립 교리를 논리적으로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생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을 성령의 역사로 그의 모든 죄로 인한 옛 체계를 바꾸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살게 만드는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중생이 뭐냐는 것입니다. 중생은 그 순간 사람이 전에 가질 수 없었던 새로운 것들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중생이 뭐요? 그러면 중생은 나는 이전 자연인 때는 절대 내가 가질 수 없었던 것을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갖게 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유효적 부르심을 통해서 죽은 영을 거듭나게 하시면 그 사람 속에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라고요? 그 사람이 과거에 가질 수 없었던 새로운 것들을 갖습니다. 그 새로운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새 본성입니다. 무슨 본성이라고요?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되어요. 새 본성은 죄로 타락한 아담의 옛 본성과 철저히 반대되는 새 시대에 합당한 새로운 본성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옛 본성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개심과 적대적 태도를 갖습니다. 새 본성은 그것과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성향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이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는 순간 그 사람 안에 있던 옛 본성이 완전히 제거되고 새 본성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옛 본성으로부터 끊어졌지만 여전히 옛 본성의 잔재가 남아서 새 본성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의 잘못된 이해 때문에 거듭나면 새 본성만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자기 안에 죄로 인한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 자신의 거듭남과 구원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중생하는 순간에 옛 본성을 다 제거한 후에 새 본성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둘이 공존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신학적으로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어느 정도 이유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 같으면 새 본성을 붓기 전에 옛 본성을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새 본성만 부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옛 본성의 사슬에서 끊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옛 본성의 잔재와 성령을 통해 주시는 새로운 본성이 우리 안에 공존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중생한 사람은 그때부터 진정한 영적 싸움이 자기 안에서 시작됩니다.
잘 점검해 봐야 돼. 부정적으로는 나 중생했는지 안 했는지를 점검하는 부정적 소극적 원리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고민하고 갈등하고 살아요. 우리가 말하는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내 속에 두 본성이 싸우는 걸 경험하냐 하는 것이에요. 왜? 옛 본성과 새로운 본성이 공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 본성과 새 본성이 내 안에서 갈등, 다툼을 일으키고 전쟁을 벌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내가 그 속에서 갈등과 투쟁과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논리를 반대로 생각하면 자기 안에 진정한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지만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중생한 사람은 죄를 따라 행하려는 옛 본성과 선을 쫓으려는 새 본성이 반드시 치열한 싸움을 하게 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대한 성경 로마서 7장에서 자신의 그러한 영적 현상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로 말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너무 명료하게 알려줬습니다.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거듭난 사도 바울 속에 두 본성 때문에 이 두 본성 중에 악한 본성이 자기를 사로잡아 죄의 종이 되게 만들려고 새로운 본성은 선을 따라서 의의 종이 되게 하려 계속해서 두 개가 갈등과 싸움을 일으키기 때문에 자기가 그 속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지 말 것은 바울은 제일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했어? 비록 내가 그러한 실존적 인물은 사실이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산다면 비록 우리가 그런 속에 살지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왜 그래요? 성령은 어떤 것보다 강력한 존재요, 성령은 어떤 것보다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의지하면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생이 없이는, 하나님의 유효적 부르심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그 유효적 부르심을 통해서 중생되고 그 중생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여러분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 여러분 자신을 잘 의탁하고 복종하고 순종해서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